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페이지는 41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을 텐데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에벤에셀이 뭐예요? 뭐 어떤 특정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특별히 오늘같이 이제 연말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 고백을 할 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라고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사람에게. 너무 어렵나요? 옆에 잘 보시면 옆에 사람 옆에 가냐 뒤통수 해야 되면 한 거야 안 한 거야 왜 난 안 했어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시고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기쁨이 있는 그 시간이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결영기 4장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막 한번 보시지만 여러분은 4장 한 1장 보세요. 4장 1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성경 읽으시면 읽으시면 읽으시고 저 위에 보시면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보면은 아까 우리 본문 말씀 보면은 없는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처음 나와요. 에벤에셀, 그죠? 그럼 여기서는 뭐냐? 사무엘이 돌을 딱 세워놓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 표징으로 에벤에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4장 1절을 보면 여기서 에벤에셀이 나오는데 여기서 에벤에셀이 뭐냐면 이때부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랑 싸우면은 속된 말로 깨지고 맨날 지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볼 때 에벤에셀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또 져. 아유, 나쁜 기억만 있네 하는 것이 바로 에벤에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12절의 말씀은 뭐냐면 에벤에셀,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야 봐라, 야 봐봐, 이제 너희들 자손들 봐봐,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 표징으로 에벤에셀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4장 1절과 오늘 본문 말씀 7장 12절의 말씀 똑같은 에벤에셀인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2025년을 살아가면서 4장 1절에 있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에벤에셀의 그 장소가 되는 건지, 정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읽는 말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에벤에셀의 장소가 되는지 정말 차이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그러지만 저 개인적으로 봐도 정말 2025년도 하나님께서 에벤에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청라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많은 조건과 여유가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거죠. 오늘 4장 1절을 보시면요, 여기부터 보면은요, 블레셋이 한 2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쉽게 해서 싸움하는 것마다 다 안 돼요. 오늘 볼까요? 4장 2절을 보면 끝에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다가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중위를 당한 군사가 4,000명이라는 거예요. 4,000명 이스라엘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에벤에셀이라는 그 장소에서. 기분 좋은 기억이 있겠어요? 나쁜 기억이죠. 그리고 11절 보면은요,
11절 보면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곳에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또 그 위에 바로 밑절 보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10절 보면 블레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각기의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요.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 명이 있어요. 아까 4천 명 죽였는데 지금 3만 명 죽었어요. 야훼의 괴도 뺏겼죠. 예? 그리고 홈리와 비느스도 죽었죠. 그러니까 에베네셀에 보면은 저기는 우리가 정말 맨날 싸움하는 지는 곳이야, 괴로운 곳이라고 하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훼의 괴가 나가면 다 이기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야훼의 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둘째치고 야훼의 괴만 있으면 좋을 줄 알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고 야훼의 괴만 있으니까 돼요 안 돼요? 싸움이 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그런 게 있죠. 모양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겉모양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계속해서 좋은 소리가 안 나. 그 다음에 누가 죽냐면 엘리가 또 죽어요. 예? 엘리가 이제 어떻게 전쟁 이겼어요? 죽었어요? 졌어요? 아유, 당신 아들 죽고 다 죽어. 전쟁 졌어요. 막 그러다가 그냥 이 의자 넘어가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쁜 일만 벌어지고 있으니까 에베네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인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목사님은 수요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성경 공부 하듯이 하세요? 중요한 말이니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이지만, 똑같은 에베네셀이지만 4장 1절에 나온 건가, 오늘 본문 말씀은 3장 7장 22절에 나올 말씀은 똑같은 에베네셀이지만 다르다라는 거죠. 똑같은 2025년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4장 1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지만 우린 그런 삶에서 벗어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이 있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란 그 고백이 나타나는 그 은혜의 고백이 넘쳐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쉬운 일이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정말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빵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벽돌을 던져준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배고플 때 빵을 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빵을 안 주고 엄한 걸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예화 속에 나오는 게. 그런데 축복의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빵이 없으면 빵을 안 주고 이 벽돌을 주시냐? 말도 안 되게 라고. 벽돌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 이걸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벽돌을 모아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집을 만든다고 해요. 집을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이 차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거다라는 그 긍정적인 사고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긍정적인 사고는 그냥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만나고 또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올 때 거절당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욕으로 구할 건지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거지 우리가 필요한데 안 주신 분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네셀 첫 번째로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4장 1절에 괴로움과 슬픔이 있는 그 자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승리의 자리로 변하는 그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정말 20년 동안 정말 블레셋 사람들한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기쁨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더욱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힘든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감사의 자리고 찬양의 자리가 넘치는 오늘 7장 12절에 있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그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지금 삶이 평생 아주 그냥 변함이 없이 그 고통과 괴로움이 따라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변하지 않는 삶이라고 너무너무 괴로울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것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의 눈물로 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되는 것이 당연히서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정치인이나 높은 사람들, 왕인 아들, 왕자나 아들이 잘난 게 아니라 부모가 잘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좋은 것을 다 누리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전에 그런 말을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막 사람들은 막 줄 서가지고 결제판판 들고서 막 줄 서 있는데 어떤 데가 훅 들어가도 훅 나오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아씨, 누구야? 우린 줄 서 있는데 쟤네 아가. 누구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겠어요? 아들이니까. 아빠! 하고 가는 거예요. 나가더라도 아빠하고 가는 거예요. 야, 가라. 해도 가는 거예요. 왜요? 자녀니까 그럴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음껏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하나님과의 고통이 일어나는 거지. 영적으로 죽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있어요? 우리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신령으로 예배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죄가 있으면 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는 그 보혈의 피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걸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7장 12절에 있는 에베네야세라님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에베네야세라면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 다 아는 얘기. 목사님 또 기도하니? 맞아요. 기도해요. 내일 또 설교 간다고 해도 기도해야 돼요. 모레 설교해야 돼요. 뭐 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만나야 역사 일어나니까. 우리 결혼 정년기애들 보세요. 엄마, 안 만나. 선을 안 만나. 싫어. 한 번만 만나, 한 번만. 만나면 어떻게 해요? 보고 싶기도 하고, 만나고 싶기도.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나야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나야. 안 만나면 도저히 그러니까 사진이나 보고 뭘 보고라도 막 만나게끔 하잖아요. 홀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야, 결혼만 해라. 집 사줄게. 정말이야, 엄마. 집 사주는 거야. 그래서 결혼한 사람 있어요, 정말. 저 아는 사람은. 아무튼 어쨌든 간에 만나야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그 시작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기도에 응답받고 회복되고 치료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5절을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음식점 가서 주문을 해야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이 시작이 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해야 응답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니까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도 힘들고 괴롭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괴롭히니까 어떡하지 할 때 누구한테 와서 얘기하냐면 사무엘한테 얘기해요. 사무엘아, 힘들어요. 살 수가 없어요. 어떡해요? 그래요? 내가 기도할게요. 여기서 나와 있죠. 보면은요. 사무엘이 7장의 5절 보면 사무엘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와가지고 사무엘 제사장님 기도 좀 해주세요. 살 수가 없어요. 블레셋에 맨날 뺏어가고 못 살게 살 수가 없어요. 막 그럴 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어디 있어? 여기 보죠. 1월부터 3월까지 기도 적어내라고 하잖아요. 다른 데는 그런 데도 없잖아요. 본교 있을 때도 어떤 분이 저희 교구 아니고 옆에 사람이 교구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거 기도 카드 내면은 기도해 주시나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교적 옮기세요. 저희 교구 사람이면은 해드릴게요. 저랑 엄청 친하던지 우리 교구 사람 되면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 뭐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가 아니라 아유 나랑 엄청 친하던지 우리 교구 사람은 기도해 주죠. 아 근데 목사님 왜 저 성도들은 왜 제출하지 않아요? 다 제출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구장한테 얘기하세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시작이 되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장 이제 5절 쭉 보면은요. 6절을 보면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니라.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회개기도, 미스바가 회개기도의 그 표현을 할 때 미스바 광장에서 우리가 회개합시다 막 그런 많이 그 기도의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이제 미스바의 이거 금식기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성도들이 우리로 말하면 뭐 광장이 있는데 큰 데 모여가지고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다 모여있다고 한 멍에 처리하면 되겠구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다 쉽게 해서 다 잡아먹으러 가야지. 못 살게 굴어야지. 그러고 이제 딱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싸우러 나가서 이긴 것이 아니라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다 같이 시작. 싸움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나가서 싸웠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싸움에 이겼다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큰 우리 쉽게 천둥 번개 같은 쿵쿵 막 이래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서 싸워야 하는 게 인간적인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큰 우레를 들어서 여기서 보세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앞에서 나 싸우러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겼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니까 12절에 나오는 야훼께서 여기까지는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온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는 마찬가지예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변하고 기도할 때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응답의 시작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11절 보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완전하게 끝까지 주신다는 거.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그 다음에 끝 잔당들을 이제 직접 가서 끝까지 물리치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기게 도와주셨다.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그거 뭐 그냥 된 거잖아. 실수로 된 거잖아. 소가 뒷걸음질해서 뭐 다 되시 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어떻게 실수로 뭐 된 거 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하죠. 하나님 그러죠. 완전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뭐 정말 누워서 있는 사람, 야 일어나, 걸어라, 네 걸 들고 가, 이렇게 눈이 조금 희릿하면 너무나도 확실해 보이고 앉으면 뛰어가면서까지 확실하게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 이제 세 번째는요,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기대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21장 31절을 보면은요,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 기분 야훼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싸우기 위해서는 마병을 준비하고 예비하지만 그 이김은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할 건 준비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가 준비할 게 뭐예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이 모든 것 준비할 때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 수능 같은 거 봤을 때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여기서 뭐 나보다 더 여기서 막 매일같이 기도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수험생이. 그러면 안 돼요. 도서관에서 공부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 신학생이 시험이 내일인데 공부는 하지 않고 도서관에서 공부하지 않고 교회에 와가서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본 거예요. 이제 딱. 그래서 여기서 무슨 과목이 뭐 국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쓰는 건데 이 답안지를 쓰는데 답안지를 못 썼다. 쓸 게 없잖아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신령한 분이라 거기다 뭐라고 딱 유창하게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하신 것 공부한 것 아십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예? 공부는 안 하고 그리고 딱 쓰는 거 나온 거예요. 이제 제출하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딱 보고 나서 또 그 교수님도 멋진 사람이야. 딱 어떻게 채점을 해주셨냐면은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하나님을 아시니까 100점이고 넌 공부 안 해 안 적었으니까 빵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할 일은 분명히 하되 더욱더 우리가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앞뒤 자르고 기도하는 건 절대 되지 않아요. 결혼 정령이들 기도구례가 한다고 해서 뭐 선부도 안 보고 만나두지도 않고 거기 간다고 누가서 저 하나님이 당신하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기도하라고 해서 만나보려서 왔어요. 그런 사람 몇이나 있겠어? 예? 한두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그건 특이 케이스고 사람 많이 만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짝져진 사람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자기 할 일이에요. 자기 할 일. 근데 그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이상으로 꿈꾸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3절을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진 못하였으며 야훼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시는 대적이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이 사무엘이 다스렸던 이 시기에는 절대 오지 않은 그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블레셋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누굴까요? 마귀죠. 악한 사탄 마귀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못 살게 구는 거.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못 이겨요. 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면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나타날 때 큰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데이비드 그레고리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그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읽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시간인데요. 뭐 유명인하고 밥 식사 한번 하려면 뭐 몇 억씩 주고 돈을 주고 막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마련됐었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랑 식사를 하는 건 맞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앉아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궁금한 거예요. 혹시 사기친 거 아니야? 거짓말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 한번 내가 시험을 해봐야지. 그런 거여서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맞아요? 예, 저 예수님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시험을 하나 할게요. 그럼 예수님이 제일 처음 시험 기적을 행사하실 때 갈릴리 마을에서 기적을 행하 뭘 하셨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겠잖아요. 그걸 딱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이것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글 쓴 사람들 참 글을 잘 써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답을 알고 있잖아요. 맞는지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웨이터 일로 좀 와보세요.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와인을 원하니까 와인으로 바꿔달라고. 물이 변해 포도주 달라고. 와인을 원하니까 와인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표적이나 그거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아까 이스라엘 백성같이 이렇게 언약궤가 있어야 이기고 하나님보다 우선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이 우선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떤 표적이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다 이제 답을 아셨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웨이터 이 사람이 와인을 원하니까 와인 바꿔주세요. 그런 표적을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지켜주신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의 말씀에 있었던 그 에베네셀의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돌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그 비석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더욱더 큰 은혜가 넘쳐나는 2025년을 축복해 주셨구나. 정말 2026년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구나라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 고백을 한번 여기 한번 보면서 하세요. 저도 안 해왔으니까 보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나의 가정을 이끌어 주십니다. 어렵나요? 읽고 하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의 축복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우리 다 같이 7장 12절 끝에 보면서 야훼께서부터 함께 읽어가면서 나에게 축복하는 그 고백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나를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2025년 아버지 마지막 주일 기대하며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정말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과 같은 그 역사가 2025년에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2026년에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주신 은혜와 축복, 더 큰 은혜와 축복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주님, 지금은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를 의지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